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느 교회에 한 성도님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집이 없어서 새 집을 마련하려고 열심히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얼마나 오래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그분은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바쁘다는 핑계로 더 이상 교회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그 기도 응답보다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또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은 참된 응답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라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정말 더 자라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마르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그 즉시로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요. 그러고 난 후에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죠. 그래서 성전 깨끗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알리는 거예요. 나무가 다 말랐다고. 이것은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잘 알았죠. 그 제자들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을 상징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저주를 받고 마른 거를 보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큰일 났다 하면서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임하는 것처럼 이 열매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이렇게 임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알린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은 어느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다 끝난 것처럼 보일 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큰일 났다고 하는 그런 곳에서 불안해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는 것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까?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차 오래 타면은 그 타이어를 얼라인 하지 않습니까? 차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타이어를 얼라인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뜻에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때 우리는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신뢰하는 사람, 계속해서 믿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났다고 생각 드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시다라는 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기도하다가 실망되고 그러면서 끝이라고 생각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어라.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울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늘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럴 때 실망하시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강구하는 것이 확고한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은요, 비유이죠, 비유. 이것이 뭐 정말로 그냥 산이 던져져서 바다에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이렇다라는 거 아닙니까? 산이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놀랍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 5천 명이 넘는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잖아요.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치게. 그런 거죠. 이것은 비유인 것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의 그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왕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직후에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때서부터 사울 왕한테 쫓깁니다. 그러면서 매번 죽을 뻔해요. 그 사울 왕한테만이 아니라 사울 왕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요. 이제는 다윗은 끝났다. 다윗이 무슨 왕이 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다윗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높이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더 잘해서가 아니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놀랍게 새롭게 역사하신다라는 이런 정말 확실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이루게 하신 것이죠. 어느 분은 이런 컴플레인을 해요.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나는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데 나는 의심도 안 하고 정말 믿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고 나의 어떤 욕망으로 쓰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간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밝혀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응답만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더 초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용서하라. 왜 갑자기 용서를 말했을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전에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가족 멤버랑 다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그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시는 분인데, 그런데 문제가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다가 그 가족 멤버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부터 기도가 흘러나왔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겉모습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이 마음에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아무에게나 허미가 있거든 이라고 했어요. 이 허미로 번역된 말은 누군가를 붙잡고 있는 불만, 잘못을 문제 삼는 마음,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일을 잊을 수 없다 하면서 마음속을 붙들고 있는 원망과 꺼리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품은 채 기도하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 허미를 내려놓으라 라고 하시면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이 용서는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용서죠. 우리의 용서는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자격이 없었잖아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서를 받은 우리도 똑같이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오히려 그 용서를 받은 내가, 그 놀라운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내가 무조건 하는 것이죠. 혹시 오늘도 마음속에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사랑과도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강구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용서하며 화해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는 시간이라기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시간입니다. 이번 기도회에도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제가 회개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해도 정말 성숙하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찾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